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지방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권하는 중에 요단강에서 그를 맞이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가 만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사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 피신할 때 그 광야로 들어가는 그 처량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 왕과 그 무리들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너가 그 사울의 가족의 그 피를 흘렸는데 너가 이제 그 응당한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윗이 어려울 때 행했던 그 악행을 알기 때문에 이제 왕권은 회복되면 제 1번으로 내가 죽임을 당했구나.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그 요단강가에 달려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도 꽤 세력가임을 알 수 있어요. 1000명의 사람을 대동하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여기 요셉의 온 족속 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온 12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미리 와서 엎드리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었으면 이를 아마 단칼에 칼로 쳤을 것입니다. 이 순간 아비새가 그를 왕이시여 목을 칠까요? 할 때 다윗은 그러지 마라. 오늘은 좋은 날이니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관용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전에 다윗 왕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다윗이 이전에 요나단과 우정을 맺고 또 요나단의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그의 후손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누가 했을까 할 때 딱 한 사람,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를 초대해서 다윗이 그 왕의 밥상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피난길을 갈 때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서지 않은 것처럼 외견상 보였던 것이죠. 왜 그랬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다윗 왕에게 나와 자신이 왕을 따라 피신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종 시바의 모함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왕이 피신을 떠났을 때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피신해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마치 금식하면서 그 왕의 무사 귀환을 이렇게 간절히 바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상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했던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피신할 때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주었던 밭을 다시 무비보셋과 함께 나누라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이걸 이렇게 조치를 내리는 상황을 보면 딱 절반의 상황으로 딱 가고 있어요. 그 시바가 다윗 왕이 피난길에 쫓길 때 또 나와서 시바가 그 다윗 왕을 도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고 또한 시바가 자기 종을 시바가 자기 주인을 이렇게 모함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반씩 그것을 그 밭을 나눠서 살아가도록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을 만난 사람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광야의 길로 들어가서 마하나임에서 피난 생활할 때 왕과 백성들이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생각해서 밀과 보리, 치즈와 꿀을 갖고 와서 공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다윗이 궁지에 빠졌을 때 어려울 때 다윗 왕의 편에 서서 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에 34절 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교하였더라. 공교라는 말은 봉사하고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는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섬기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이 말씀의 핵심은 끝에 있어요. 내가 조금도 내 왕에게 내가 왕을 내가 선히 대하고 섬기는 것은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왕에게 내가 한 일로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그 순수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왕의 호의에 감사하지만 자신은 왕께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남겠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왕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자신의 아들 김함을 데려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다윗의 권력의 부침에 따라 달라붙고 배신하는 사람들, 또 다윗 앞에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과는 달리 바르실레는 다윗의 일생에서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참 어렵죠. 누굴 볼 때 경계하지 않고 정말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변함없는 충성과 한결같은 지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잘될 뿐만 아니라 궁지에 빠지고 어려울 때도 다윗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주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윗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해서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공로가 있으니까 그만큼 공로를 챙겨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일에 공로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몫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했는지 아는가, 누구 덕에 이만큼 된 줄 아는가 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자기 공로의 몫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태도에서 그것이 있습니다. 정치 세계가 바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이 공천권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서로 공생하고 수고한 만큼 요구하고 또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 선거나 또 어떤 중요한 선거할 때 아주 비정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공천 탈락했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러죠.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 공천권을 가지고 주종관계로 사람을 이렇게 혼을 다 뽑아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가 공로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 덕에 이렇게 됐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폭력을 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뭐냐면 자기 공로, 내가 했던 몫을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경우에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 사역에 열심히 봉사한 분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 목소리가 셉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있었고, 또 서울 양평동교회에서 있었고, 또 일산에서 있었고, 아무튼 기라성 같은 교회에서도 쭉 봉사하고 거쳐왔는데, 그 여정 속에서 꼭 목소리가 크고 요구사항이 많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그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꼭 보면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분들의 목소리가 셉니다.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 덕으로 이만큼 오게 됐는데, 누가 희생해서 이것을 세우게 됐는데, 자기 공로의 몫을 똑같이 다 챙겨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희생한 만큼, 공로를 부린 만큼 다 똑같이 그만큼의 몫을 교회에서 마치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고 또 요구를 막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교회를 다 그걸 받아 먹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보면서 느낀 것은 10에서 8, 9는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 각 교회에서 그 목소리 높았던 분들이.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초창기에 헌신하고 충성됐던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존경하는 마음은 들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존경하는 마음 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드냐면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늘 낮은 데에 처하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숨기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납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참 귀한 분이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섬겼던 분이시구나. 다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 대로, 봉사 많이 하면 봉사만 대로, 중요한 순간 헌신하면 헌신한 대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누구를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경계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는가? 내 태도 속에서 그것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근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과부나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그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우리가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 이것이 교회에 흐르는 신앙의 정신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 개척교회는 보면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실제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어떤 성도님 보면 처음 왔는데 나 때문에 교회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주 다윗을 섬겼음에도 마지막까지 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는 이름 없이 물러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대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 초심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다 제로입니다. 다 제로로 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너가 까먹구나, 제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헌신했던 것, 내가 봉사했던 것,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보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참 죄인인지, 얼마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원하는 사람인지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한없는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살아오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다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조금만 봉사한 것,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조금 봉사한 것, 또 그것도 내가 할 일 없어서 교회 와서 좀 봉사한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애를 썼는데, 이만큼 공로를 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야?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빛 가운데 놓일 때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할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흙이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주여, 나는 무익한 사람일 뿐입니다. 주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초심의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